이사야 37장 1절로 7절을 보겠어요. 이사야 37장 1절로 7절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리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다.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이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신앙생활할 때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가 힘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앞에는 태산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너지 못할 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예레미야가 시대 뜰에 갇혔을 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여호와로라 하는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힘들 때, 어려울 때, 일이 안 될 때, 답답할 때, 괴로울 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하면요, 실제로 응답도 되지만은 기도하면서 어려운 문제를 이깁니다. 여러분, 갈등 관계에 있을 때 도저히 힘들어서 못 살겠다 그럴 때요, 기도하면 그 갈등 문제가 해결돼요. 내 안에서부터 해결되는 거예요. 응답은 아직 안 됐어요. 기도의 유익이 이런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죽고 싶을 때 하나님 앞에 와서 날 죽여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기도가. 그분은 아직 응답 안 받았어요. 진짜 문제는 아직 남았어요. 그러나 기도하다가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힘이요. 기도의 파워예요. 근데 문제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제목은 태산 앞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태산. 그 엄청난 큰 산 앞에서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내용은 히스기야 왕의 기도예요. 오늘은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통해서 몇 가지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는데요. 히스기야 왕이 큰 태산을 하나 만났어요. 엄청난 태산을 하나 만났습니다. 인간으로서는 풀 수 없는 태산이, 그게 뭐냐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온 거예요. 이 아수르 나라는요, 니느웨가 수도입니다. 옛날에 요나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죠. 회개하라. 그러지 않으면 이 땅이 40일 후에 망할 것이다. 그게 아수르 나라예요. 근데 그 아수르가
북쪽의 왕국 이스라엘 무너뜨렸습니다. 그 아수르가 북쪽 나라를 무너뜨린 거예요. 침략하고 망하게 한 거예요. 내친 김에 이번에는 유다 왕국, 남쪽 왕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거대 군대를 이끌고 지금 사네립, 아수르 왕 사네립이 히스기야 왕 14년째 될 때 쳐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유다 땅 여러 성을 몇 개를 취했어요. 그리고 그 아수르 왕이 랍사게라고 하는 군대 장관을 보내가지고 아주 히스기야 유다의 백성을 무시하는데 세상 말로 개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래요. 다윗이 형들에게 음식을 갖다 주라는 아버지 심부름 받고 전쟁터에 와봤더니 저 블레셋 장군의 블레셋 진영의 골리앗이라는 가드 사람 장군 하나가 어마무시하게 키가 큰데 저보다도 1미터가 더 키가 커요. 그러니까 이 천장에 닿겠네. 엄청나게 큰 사람이 탁 나타 골리앗. 상상이 됐죠. 골리앗이 아주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을 얼마나 모욕하는지. 아주 이스라엘 군대는요 쫄아가지고 달달달달달달 떨고 있어요. 얼마나 이 어린 소년 다윗이 그 골리앗의 말을 듣다가 도대체 저 할례 없는 백성, 저 골리앗은 어떤 놈이길래 우리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 이 이스라엘 우리 군대를 하나님의 백성을 저렇게 무시하느냐고. 왕이시 내가 가겠나이다. 왕이 얘만 더 조그만 놈이 어디가 안 돼. 아니요 가겠을 때 왕이 투구를 딱 자기 투구 사울이 투구를 주잖아요. 딱 입어보니까 세상에 질질 끌려. 그러니까 입을 수 있어? 또 칼을 주는데 칼도 끌려. 이거 필요 없어요. 제가 가서 여호와 이름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가서 저 골리앗을 무찌르겠다. 그러고 가잖아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갈 때 그냥 갔나? 물매에 돌 5개, 시내에서 돌 5개 매끈매끈한 거 주워가지고 물매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달아서 돌려가지고 골리앗 이마를 탁 던지니까 그냥 야구공이 날아가듯이 탁 이마에 맞아가지고 그 어마무시한 골리앗이 탁 쓰러져 죽잖아. 가가지고는 골리앗을 발로 밟고 그의 칼로 골리앗 머리를 잘라버리잖아요. 이런 힘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다 적들이 오면 발발발발 떨어 쫄아. 지금 랍사게가 쳐들어와 가지고는요 막 유다 백성을 무시하는데 너희가 애굽을 의지한다. 애굽을 의지하는 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다. 애굽을 의지하면 결국 너희는 애굽에게 망할 것이다. 그러면서요 얼마나 무시하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한다.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그러는데 웃기지 마라. 너희가 섬기는 왕 히스기야는 여러 신들을 전부 우상들을 부신 사람 아니냐. 막 그러면서요. 우리가 너희에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희 중에 그 말을 탈 자가 없다. 아주 완전히 유다 백성을요 무시하는데 막 애굽을 의지한다고 무시하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무시하지. 심지어는 아수르 우리가 너희에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희들 탈 자가 없을 것이다. 막 그러면서 무시하는 거예요. 누구도 아무 소리 안 씁니다. 사타마우스 이런 지하에 아무 소리 안 하는 거예요. 묻지도 않았어. 아무 소리 안 했어요. 아무 소리. 랍사게가 얼마나 무시하는지요. 항복하라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요, 랍사게가 무슨 개소리를 해도 너희는 입 딱 다물고 있어라. 아무 대꾸도 하지 마라.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요, 큰 산 앞에서요, 우리가 할 일은요, 입 딱 다물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시선을 하나님께만 고정시키는 거예요. 믿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렵긴 하죠. 입 딱 다물고. 여러분 홍해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향하신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가만히. 여러분 교회는요, 입을 조심해야 돼요. 따라서 입 조심. 개 조심이 아니요. 따라서 입 조심. 입이 뭐예요? 조동아리 조심하라. 조동아리. 요거 입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쏟는지 몰라. 여리고성을 돌 때에도요, 하나님께서 원망하고 불평할까봐 이거 돈다고 이 여리고성이 무너져. 하나님은 웃겨. 전쟁 칼과 창으로 막 우와 하고 쳐들어가서 싸워야지. 말 타고 쳐들어가고.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전쟁은 그렇게 하지 않아. 그냥 7번씩 매일 한 바퀴씩 돌으라는 거예요. 그때 잠잠하라. 조용하라. 그래서 Silence gold, silence is gold. 침묵은 곧 금이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는요,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돼. 안 된다고 짜증 부려도 안 돼.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사업장에서도 그렇고요, 힘들 때 그래요. 아플 때도 그래요. 여러분 아프면요, 진짜 힘들어. 우리 87세 잡으신 고모님이 계신데, 우리 이제 3명 남았어. 다 돌아가시고, 이제 90세 되신 우리 이정희 목사님 살아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 87세 되신 우리 이춘자 고모님 살아계시고, 이춘자 어르신, 이춘자 고모님 살아계시고, 그리고 막내 고모가 이군자야. 이군자 고모님 살아계시는데, 남편 이동수 장로님, 안수 집사님도 살아계셔. 다 돌아가시고 이제 살아계시는데, 우리 고모님이 얼마 전에 이 방광 쪽에 이 수술을 위해서 호수도 차고 너무너무 아프고 괴로우니까요, 우리 고모가 권사님이신데 하는 말이 죽고 싶더래. 여러분 사람이요, 너무 아프면 빨리 천국 가고 싶어. 너무 괴로워서, 너무 힘들어서. 아까 우리 조명 집사하고 통화했는데, 조명 집사가 목사님 너무 아파. 견딜 수 없이 아파요. 근데 이때요, 히스기야 왕은 쉿, 옆 사람 쳐다보고 쉿. 딱 2사람만 하는 것 같아. 교회에서는요, 밥이 뒤에다, 김치가 짜다, 어떻게 뭐 원망하고 불평할 거 없어. 설교가 길다 짧다, 목사님이 화통을 삶아 잡섰나, 목소리가 그렇게 크냐, 듣기 싫다, 그럴 거 없어요. 따스합시다. 내가 하면 더 잘할 것 같냐? 여러분, 내가 하면 더 잘할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요,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리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히스기야가 저 랍사게, 저 미친놈이 저 랍사게하고 비슷한 게 무슨 개가 있지? 응? 쌉쌀개? 응? 랍사게가 뭔 소리 해도 입 딱 다물고 있으라고 그렇게 명령했어요. 그리고 히스기야는요,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1절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여러분 보세요. 히스기야 왕은 그 진퇴양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 없는 홍해 앞에서 그렇잖아요. 앞은 홍해가 바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이게 진퇴양난이야. 이런 때 히스기야 왕은요 지금 자기의 옷을 찢어.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입 딱 다물고요 옷을 팍 찢어. 아마 우리 교인들 막 너무너무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서 옷 찢는데 그냥 집에서 찢는 게 아니요. 또 그렇다고 또 아이고 딱 보니까 너무 좋은 옷이네. 그래서 이거는 벗어놓고 좀 나쁜 옷 갈아입고 그 나쁜 옷을 또 확 찢. 그건 믿음 아니야. 딱 쳐다봤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옷을 못 찢어. 그것도 믿음 아니야. 믿음은요 좋든 나쁘든 지금 내가 당한 것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옷을 찢는데 여기 보니까 옷을 찢어 버리고요 대신 굵은 베옷. 제가 볼 때 왕복을 찢은 것 같아. 왕복을 찢고 거기에는 이제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전으로 가요. 여러분 기도할 때요 어떤 분들은 그래 목사님 저는요 기도 항상 해요. 그래서 나는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하루에 3번은 꼭 기도합니다. 야 믿음 좋아. 그래서 언제 기도했더니 밥 먹을 때요 그러더라. 여러분 밥 먹을 때만 기도해도 대단한 거요. 혹시 여러분 식사할 때 기도 안 넣는 사람 손 들어봐. 지금 들었다가는 한 말 들을 것 같으니까 감이 들지도 못해요. 여러분 식사할 때 기도하고 먹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기도해야 돼요. 어디 갈 때 차 타면요 딱 제가 차 타고 가잖아요. 그럼 박재 집사님은요 같이 갈 때 목사님 기도하고 가시죠 그래요. 꼭. 어떤 때는 내가 집사 같고 저분이 목사 같아. 목사님 기도하고 가시죠. 아멘. 그래서 저분만 있으면 먼저 기도해요. 저는 이미 새벽 기도 시간에 다 기도합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기도했나요? 근데요, 여러분, 어떤 분은 그래요. 아, 저는 집에서 해요. 근데요, 히스기야 왕은 왕궁에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자기 왕복을 딱 찢으면서 성전으로 가요. 베옷을 입고 성전. 이게 믿음이야. 오늘 밤에 여기 성전에 오신 여러분들 어떤 자세로 오셨어요? 나는 우리 교인들이요, 막 교회 올 때는요, 진짜 행복했으면 좋겠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비바람에 앞길을 막고 눈보라가 앞길을 막아도 막 교회 올 때는요, 야, 막 너무 좋아가지고 그렇죠? 기대하고 딱 와서 교회 와봤더니 뭐 문이 잠겼네. 그래도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옛날에 저쪽 교회에 있을 때 제가 젊었을 때잖아요. 새벽기도 5시인데 지금은 그래도 제가 저보다 더 일찍 오셔서 꼭 이렇게 우리 김명수 권사님이 불 켜놓고 기도하시는데 저는 그래도 늦지 않으려고 꼭 일찍 와요. 그래도 일찍 와요. 근데 옛날에는 이게 젊어서 그런지 잠이 많잖아. 어떤 때 딱 눈 뜨면요, 5시가 딱 넘어가. 와, 막 그래 너무너무 막 제가 제 자신이 깜박하고 지금처럼 자명종이 핸드폰 없을 때잖아. 그러니까 헐레벌떡 교회로 와요. 오면요, 대문 앞에 서 권사님, 서 누구지? 응? 한정사님, 서울순 권사님, 80 넘은 그 어른이 그 추운 엄동설 안에 옷도요, 목도리도 않고 와. 그리고 그 문 앞에서 그 불 꺼진 교회 문 앞에서요,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러. 누가 지나가든 말든.
제가 그분 돌아가셨을 때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맞지? 우리 교회는 아니지. 근데 제가 막 눈물이 다 나더라. 막 권사님 죄송합니다. 그래 문 열고 추우니까. 그래서 괜찮아요. 이분은 꼭 기도 연세 드셨으니까 일찍 문도 열 수 없어요. 남의 집 건물 새 들어서 우리가 빌려서 교회를 했기 때문에. 어떤 때는 주인이 사타까지 내려놓네. 그렇죠. 근데요, 히스기야 왕은 이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성전을 향해서 나옵니다. 이게 히스기야 왕이에요. 자기의 왕복을 찢고, 그리고 거기에 굵은 베옷, 이 붉은 베옷은요 상당할 때 입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슬프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베옷을 입는다는 거는 이거는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아주 괴로운 상황이에요. 그리고 기도 제물 가지고 하나님 전으로,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 전으로 향하는, 근데 하나님 전으로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을 때가, 그래서 솔로몬 왕이 성전 짓고 우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거든.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지 못할 때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거든. 어디에 있든지. 벌써 이 순서가 다 있어요. 근데 지금은 환란의 때가 아니잖아. 얼마든지 문제가 생기면 성전으로 갈 수 있잖아요. 교회로 올 수 있잖아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 기도 요청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우리 조명 집사님이 답답하고 아프고 괴로웠으면요, 홍 장로님이 저한테 전화를 다 한 거예요. 아침에 막 교회 출근하는데 갑자기 깜짝 놀랐죠. 뭔 일이야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조 집사가요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오늘 아침에도 응급실 갔다 왔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신방하는 가정마다 갈 때마다 같이 통성기도 하고, 오늘 이 밤에도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기도 요청이에요. 공유, 기도의 공유. 이게 중보기도예요. 요즘 공유한다. 이 공유라는 단어를 알죠? 카톡 할 때 요즘은 거의 누가 카톡 보면 공유하잖아. 누가 보낸 것을 나도 다시 그 사람에게 공유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두 번째는 기도 공유하는 거. 2절 봐요. 2절로 우리 4절까지 읽겠어요. 시작. 왕국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시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스로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이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여러분요, 기도의 공유예요. 이 히스기야 왕은 자기 혼자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것 가지고는 안 돼. 그러니까 왕국 맡은 자 엘리야김, 서기관 셈나, 제사장 어른들 다 굵은 베옷을 입어요. 왕이 입으니까 막 같이 굵은 베옷을 입고요. 왕이 그 지도자들을 지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 쉽게 말하면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는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입니다. 아이를 낳으려 하나 애산할 힘이 없어요. 여러분요, 애 낳다가 옛날에 죽은 사람 많아. 저도 우리 동네에서요, 아기 낳다가 죽은 여자 많이 봤어. 진짜 눈물 나요. 막 시집 와가지고 첫째 아이 낳다가 죽었어. 정말 견딜 수 없어요. 어렸을 때 그 아줌마가 얼마나 불쌍한지. 아기를 낳고 싶은데 해산할 힘이 없어. 이 정도로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요, 선지자님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하나님도 랍사게가 하는 말을 다 들었을 것입니다. 지금 저 랍사게가 사시는 하나님을 회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선지자여,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기도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 아까 홍 장로님이 저에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전하게 되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이기순 권사님이요, 저한테 전화 가끔 해요. 목사님, 그래요. 아파 죽겠어요. 그래요. 목사님, 꼭 아픈데 안부는 꼭 물어. 목사님 안녕히 잘 계신가요? 사모님도 잘 계시죠? 목사님 사랑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전화기로 기도해 줘요. 그러면요, 이 어르신이, 권사님이 아멘 아멘해. 아마 그 전화기 잡고 아멘 하면 지나가는 할머니들이 저 여자 미쳤나? 아멘 아멘 한다고. 그거 상관없어. 지금 히스기야 왕은요, 지금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는 거예요. 아기를 낳고 싶어도 아기를 할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당신이 선지자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 요청이에요. 이게 히스기야 왕의 기도. 히스기야 왕은 첫 번째 성전에 올라가서 배옷 입고, 두 번째 기도 요청이야. 하나님께서 그런 히스기야 왕에게요, 뭐라고 말씀해요? 5절.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이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가며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아스로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벌써요. 기도가 얼마나 빨리 임하는지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그래서 이 신약에도요, 아스로 왕 사나립이 자기 아들의 칼에 맞아 죽어요. 실제로. 세 번째, 히스기야 왕의 기도는요, 어떻게 기도하는 줄 아세요? 14절 가봐요. 14절.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는데도 이 랍사게가 떠나지 않고요, 또 막 편지를 써가지고 얼마나 히스기야 왕에게 속지 마라,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그런 거짓말에 믿지 마라, 막 그러면서 얼마나 조롱하고 조소하는지 몰라. 그렇게 랍사게가 서신 그 글을 써가지고 히스기야 왕의 책사들에게 보냅니다. 그때 히스기야에게 그 글을 갖다 줘요. 그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14절 시작.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얘기해야 돼요. 아멘. 두리뭉실하게만 돼요. 너무 막 급해가지고 바빠가지고 하나님, 지금 막 차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았어. 근데 차가 막 오는데 그래도 기도하고 가야지. 자세하고 막 여러분, 거기선 자세하게 기도 안 해도 돼. 그냥 걸어가면서 해도 돼. 아멘. 하나님 다 아셔. 그런데 교회에 와서 기도할 때는요, 여러분 문제를 탁 써가지고요, 책을 탁 내 앞에 펴놓고 자세하게 기도해요. 저는 화를 너무 잘 냅니다. 하나님, 근데 이 화를 안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안 내면 되는 거지 뭐. 그렇죠? 그건 내가 해도 돼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본 적 있어? 목사님, 하나님, 저는요 원망하고 짜증을 너무 잘 부립니다. 하나님, 저는요 그냥 생각 없이 원망하고 짜증 부렸는데 나 때문에 내 옆 사람이 힘들다는 건 나 오늘서 알았어요. 여러분, 원망하고 짜증 부리는 사람들은 자기 이걸 풀지는 몰라도 자기 옆 사람들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알아요?
혹시 나는 옆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 않나? 나는 앞에 계신 목사님을 힘들게 하지 않나? 한번 물어봐, 옆에 사람한테. 너는 어떻게 사냐? 물어봐. 여러분 중에요, 은근히 저 힘들게 하는 사람 많아요. 아니, 좋은 맘 먹고 같이 살면서 뭐 그렇게 힘들게 하고 사냐? 아까 찬양 불렀잖아.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네가 즐겁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 받네. 할렐루야. 여러분요, 집에서요, 아내가 짜증 부리고 원망하면요, 남편이 힘들어. 그리고요, 집에서 남편이 짜증 부리고 원망하면 아내가 힘들어. 애들이 막 우리 집은 뭐가 없고 없다고 짜증 부리면 부모가 힘들어. 여러분, 그것을요, 하나님 앞에 다 펴놓으세요. 하나님, 저는 게을러 터져가지고요, 예배를 잘 못 나와요. 그리고요, 예배 나오려면 육신이 나를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것도 기도 제목이야. 펴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펴놓고. 여러분, 사람마다 다 약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의 약점이 있어. 어떤 사람은 혈기의 약점이 있어. 어떤 사람은요, 게임의 약점이 있어. 어떤 사람은요, 노는 데 약점이 있어요. 이걸 지금 히스기야 왕은요, 랍사게가 보낸 그 편지를, 그 서신을 이 종들로 하여금 받아봤어. 그래가지고 그것을 딱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걸 하나님 앞에 딱 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이 기도가요, 얼마나 위대한 기도인지 아십니까? 왕이 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거는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요, 기도 제목을 10가지만 써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X 치세요. 이건 제가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이 9번째는 제가 못합니다. 10번째도 제가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한번 기도문을 써보세요. 물론 우리 하나님은요, 주여 해도요, 응답 주십니다. 한마디 주여. 제자들이 광풍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깨우며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시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탁 일어나가지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잖아. 불러야죠. 찾아야죠. 예수님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아멘. 오늘 교회에 있는데 누가 왔어요. 불 켜져 있어. 보니까 어떤 분이 기도하러 왔네.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래요. 아니, 저분이 이 대낮에 웬일이지? 기도하러 나오고 기다렸다가 물어봐요. 그러면 제가 기도할 일이 있어 왔습니다. 목사는요, 갑자기 기도로 와도 궁금해. 염려가 돼요. 또 뭔 문제가 있나. 그래도요, 하나님 앞에 와야 돼요. 와가지고는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쓰라고 그러잖아. 기도 제목을. 그래서 기도 제목을 딱 써가지고 딱 펼쳐놓고, 하나님, 이걸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게 제 생각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 욕심인지 탐욕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책을 펴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14절. 이렇게 그 사자들이 보낸 글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펴놓고 기도하는데, 15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의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분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의 아스로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나 그들이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 주시오. 21절 읽어요.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해 히스기야에게 이르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해 네가 아수르 사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에 대해 이같이 이르시되 전여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사했고 딸 예루살렘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요 다 이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다 알고 계셔. 마지막 하나 더. 히스기야 왕은요 즉시 기도했어요. 즉시. 자 보세요. 38장 1절 가봐. 이건 좀 다른 내용인데 지금 다 응답 받았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 응답 주셔서 그거는 제가 성경을 안 읽을게요. 마지막 하나 더. 히스기야 왕의 기도는요 즉시 기도했어요. 38장 1절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길 너는 네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라 하셨나이다 하니 시작. 히스기야가 얼굴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아멘 이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내일로 미루는 게 아니요. 따라서 기도는 미루는 게 아니다. 기도는 즉시 하는 거예요. 지금 하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생길 때 그 자리에서 하는 거예요. 여기 뭐였어요? 히스기야 왕이 지금 성전으로 갈 수도 지금 갑자기 어느 날 이사야가 찾아와 가지고는 당신은 병들어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 집에 유언하십시오. 당신 집을 다 이제 정리하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죽고 살지 못할 것입니다. 근데 이 말 딱 듣는 순간요 히스기야 왕이 성전에 올라오지 않았어요. 이때는 너무 급하니까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얼굴을 벽으로 향한다는 건 이게 간절함이에요. 얼굴을 벽으로 향한다는 건요 이거는 내 힘으로 해결을 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완전 이 벽이라는 게 뭐예요? 벽이란 막혔다는 거죠. 이건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시다는 거예요. 생사의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벽과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즉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오늘부터요 어떤 문제가 딱 생기면 그 자리에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저도 그런 편인데 그냥 그 자리에서 기도해줘요. 왜냐하면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아니요. 그거 잘못하면요 깜빡 잊어먹고 기도 안 해. 그 거짓말한 거지.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하나님 전화기를 대고 하든지 아니면 전화 끊었으면 딱 어디 앉아서 하든지 아니면 서서 하든지 길 가면서 하나님 아무개가 지금 급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아멘. 즉시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급하게 얼굴을 벽으로 기도했으면 이사야가 그 말 넌 죽고 살지 못할 것이기 네 집을 정리하라. 그리고 딱 하고 딱 떠나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이 즉시 기도하니까 다시 가는 이사야 선지자를 뒤로 돌아. 그래서 다시 히스기야 왕에게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들었고 당신의 눈물을 보았고 당신 생명을 15년 연장해 줄 것입니다. 할렐루야. 축복받았잖아요. 결론입니다. 태산을 만났을 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왕복을 찢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성전에 와서 기도했어요. 아멘. 두 번째,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네? 네? 어떻게 기도했어? 벽을 아니 두 번째 네? 기도 요청 공유 기도했다. 공유 기도 요청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성경에 많이 나와요. 여러분 세 번째는 어떻게 기도했어요? 책을 펴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사신들이 보낸 서신을 다 펴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가 어떻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즉시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즉시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히스기야 왕의 기도야. 유명한 기도 아니겠어요? 자, 우리 찬양 우리 한번 부르고요. 더
통성으로 우리도 오늘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